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전체적인 면을 보고, 딱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한 시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두 가지로 한번 분류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접할 때 이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음이라고 합니까? 8가지 예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복을 제가 지난주일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무 없이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복은 과연 그 복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고 여러분에게 의문이랄까요? 표시를 놓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그 설교를 제가 듣고 제가 한 주간 동안 진짜 무지무지하게 나 자신과 뭐랄까 싸움이랄까요? 고통 속에 내가 끓탕을 사실은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왜? 사실은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나도 의무 행하는 것보다는 권리 주장이 많았지, 의무를 감당하고 예수쟁이다운, 좀 쉽게 말해서 여러분 보시기에 목사다운 삶을 살겠다고 사는 삶보다는 그저 이만하면 받을 것 당연히 받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욕심을 가지고 살았던 내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끌당 속에서 오늘 보다가 이 팔복음을 놓고 다시 볼 때 여기도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복을 놓고 있는 겁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야기한다면 완료형으로서 받는 것이 있고 진행형으로서 받는 복이 있다. 무엇이 완전히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고, 그저 그렇게 진행되어 가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는 그 내용이 이 팔복 안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료형으로서 받아야 될 복, 진행형으로서 받아야 될 복 중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완료되지 않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러면 완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진행형으로서의 받아야 될 복 같으면 같은 내용이겠지만,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가지가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인정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복이 있고, 인정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의무가 따르는 삶 속에서 받아야 될 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중에 찬양을 들었습니다. 많은 찬양을 들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다 했습니다. 어떤 예수 사랑을 배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어도 내가 망나니 짓을 해도 사랑하는 그 사랑만 배웠습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내가 망나니 짓 하는데 예수가 무한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푼다는 것 성경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내 삶을 따라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안 따르면서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그 삶을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이러고 마귀 권세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승리해서 상 받는다고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마귀 권세 싸워서 이깁니까? 오늘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삶을 돌이켜볼 때는 어느 정도까지 하다가 안 되면 타협하지, 끝까지 내가 이기겠다고 내 자신을 결단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없다 소리도 못하겠고 다 있다 소리도 못한다면 타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긴 것 같고, 요만큼 받았으니까 내가 잘 믿는 것 같고, 내가 복 받은 것 같고, 그래도 요만큼 했는데 안 주면은 내가 짜증나, 내가 실망하고 스스로 끓탕하면서 좌절하는 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우리 또 이랬습니다. 어떤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마지막이 나옵니다. 성전한 마귀들과 싸워서, 주위에 일어나서 싸워서 마지막 접전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군사들이 영생을 얻고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주의 군사로서 일어나서 승리합니까? 못하면은, 우리가 부른 찬송대로 하면은 패전했단 말이에요. 패전하면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신앙생활 우리가 그렇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좀 심각한 문제가,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좋고 템포가 좋고 불렀습니다. 또 이 내용이 예수 사랑한 성경에서 배웠다 그러는데 사랑만 배웠지 의무를 생각하지 않냐고 하기 때문에 삶이 우리 속에서 힘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이만 하면 되겠지 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뭐랄까, 뉴스 속에 많이 뜬 것이고, 저는 한국 뉴스로 봤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확인도 했습니다만, 한국일보에 뉴스에 떴길래 어제 인터넷에 이 뉴스가 떴느냐고 물으니까 확실히 떴다고 확인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잘 아는 브라질 월드컵 때 미국이 어떤, 우리가 말하면 아가씨가 시합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고 막 자기 나름대로 하니까 카메라맨이 이렇게 잡다가 그 아가씨 얼굴이 떴습니다. 떠서 너무 우리가 좋게 말하면 좋은 그 카메라에 어떤 무엇이 뜨니까는 여러 번 잡혔던 모양이에요. 이제 시합이 다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아가씨가 와서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 그 아가씨의 그 얼굴 뜬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길거리 캐스팅 하다시피 그 아가씨를 캐스팅해서 그 화장품 광고 모델로 띄웠습니다. 돈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큰 유명한 화장품 회사에서 띄웠는데, 이제 돈을 벌고 뛰어니까 유명 인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좀 있고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지 모르지만 저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해서 그 잡은 진술하고 사진을 한 장 찍어서 자기가,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SNS랄까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근데 친구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그 사진을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 내려라 그랬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떴다는 말입니다. 내가 이거 지금 가서 한번 멋있게 하는 걸 찍어서 올리는 거 괜찮다고 친구들이 권유를 듣지 아니하고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그 사진 때문에 결국은 모델 계약도 해지되고 모든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결국은 그 올렸던 사진
내린 것도 좋지만 모델 계약도 해서 되지만 지금 사람이 어디로 간지 잠적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조금 잘 된다고 할 때 자제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에 내가 있는 사진 한 장 올렸는데 뭐 어때 왜 내가 가서 사진 내가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는 걸 기억하기 위해서 잘했다고 자랑하고 싶어 사진 한 장 딱 찍어 올렸는데 그건 뭐 어때서 했는데 좋게 세상적인 우리가 표현하면 출세기를 누가 막았습니까? 자기가 막았다.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가 말하면 조금 내가 죽어지고 낮아지고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 좀 무엇인가 떼서 기분 난다고 내가 교만의 목소리를 탁 높이고 교만의 자세로 목을 딱 들면은 마귀가 와서 덫을 놓는데 내가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 사람이 잠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받을 복을 다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 보고 있으면 함부로 페이스북에 사진 올리고 뭐 하는 거 조심하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내 것을 내 친구들하고 공유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결국은 내 인생 전체 덫이 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신앙생활이 내가 좋아서 내 마음대로 내가 가면 예수가 나를 사랑한 것이 성경에 있는데 내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잘못 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주신 진정한 복을 내가 못 받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준으로 내 만족에 의한 어떤 복을 가지고 살면은 뭐 만족이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가 서서 충성된 모습으로 산다면 내 생각을 뛰어넘는 복을 받고 우리가 누리고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자리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보기에 부족한 것 같지만은 내 심령이 주님 앞에 드려지면은 그 삶 속에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충만한 삶, 만족한 삶, 기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믿으면 잘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복 받아서 출세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높아지고 부자 되고 뭐 건강해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다 공중에 떠가 있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세상 밑바닥은 누가 하느냐? 세상 밑바닥은. 다 높은 데 올라가면은 우리 주님은 섬겨라 했는데 낮은 곳에서 섬기라 했는데 누가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의 진리에서 반대되는 것을 우리가 목적하고 살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지만 내가 정말로 제일 세상에서는 제일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남들이 가기를 원치 않냐고 하기를 원치 않은 그 자리에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주께서 주시는 우리가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만족한 삶이 될 수 있고 그 삶이 충만한 삶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섬기는 자리에 섬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만족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복 중에서 완료형과 진행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완료형은 무엇이고 진행형은 무엇입니까? 완료형으로 말하는 이 8가지 복 중에서 5가지가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내가 무엇을 내어 놓으려고 하면은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내어 놓는 완전히 내 심령이 empty 상태가 된 그런 상태가 되어야 받는 법. 온유한 자가 받는 법. 온유한 자는 온유하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져야 받는 법. 줄이고 목마른 자. 내가 배가 고프려고 한다. 우리가 목이 마르려고 한다고 받는 것이 아니고 배가 완전히 고프고 목이 말라야 받는 법. 마음이 청결한 자가 내가 마음이 깨끗해지려고 생각만 하면 받을 복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깨끗해져야 받는 복. 핍박을 받은 자가 받는 법. 핍박 받으려고 내가 조금 무엇인가 했더니 남들이 나를 껄쩍댄다고 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핍박을 받아야 끝나야 받는 법. 이 5가지는 그 모든 행동에서 완료가 되어야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가난해져야, 심령이 가난해져야 무슨 복을 받습니까? 천국이 내 것이다. 천국이. 마음이 가난해지려고 하니까는 천국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온전히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것이 비어지지 않고 세상 것이 내 속에 무엇인가 있다면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유해지려고 하는데 땅을 기업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온유한 자가 되어야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 했는데 영적인 면으로 이야기할 때 내가 정말로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배부름의 모습,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토탈리 내 속에 가진 이 세상 욕심이 버려져야 목마름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만큼이라는 내가 가진 기준이 다 내려진 이후에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청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는 자체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내 생각에 그래도 하고 내 기준으로 이만하면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핍박을 받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면은 천국이 내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핍박 받았습니까?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말만 하면은 확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부딪혀서 내가 이기고자 한다면 나는 결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내 자신이 좀 더 빨리 바뀌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모든 것들이 완료가 되어야 정말로 내가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찬 세상에 내 자아가 모든 것들이 죽지 아니하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천국을 소유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배물을 끄시고 하나님을 보고 천국이 내 것이 소유되어질 수 있는 이 완료된 모습이 내게는 도대체 나와 관심이 없고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이런 식으로 외우기는 잘 외운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게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는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온유해져야지 온유해진다고 되는 것이 완전히 온유해져야 되는데 온유한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한 자는 성경에 모세가 있고 스스로 내가 온유하다고 한 자는 예수님 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이 육신을 덧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쉼을 얻을 수 없는 매일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내게 주어진 멍에를 매기를 원치 아니하고 주님 앞에 다 내어놓기만 원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기를 원치 온유한 마음을 배우기를 원치 아니하고 내가 그냥 내게 와라 쉬어라 짐을 내어놓기만 내어놓지 이 마음을 배우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도 없고 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기준이 내 기준입니다. 8가지 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오복이라 하면 이 복 자체의 기준이 받지 못하는 큰 걸림돌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좀 더 긍휼히 여겨서 완료가 되지 않으면 받을 복이 없다 그랬으니 그래도 받을 복을 3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진행형으로 받을 수 있는 복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받을 수 있다. 내 자신의 어떤 영혼을 위하여 아니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하여 애통해하는 자는 주님으로부터 위로받는 복이다.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 나도 주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 이거는 한 번 하고 그만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베푸는 만큼 내가 남을 위로하는 만큼 내가 남을 위하여 울어주는 만큼 내 자신을 위하여 우는 만큼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남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고 남을 긍휼히 여겨야 될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진행할 때마다 한 만큼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일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사건 속에서 화평하게 해야 될 삶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우는 내 위치의 삶이 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말하면 A에 대해서는 내가 화평케 하기 위하여 잘하다가 B에 대해서는 감정이 일어나서 그냥 X표 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위치, 아들이라 불리운 자리에서 떨어졌지만 다시 우리 돌이켜서 C라는 문제를 만났을 때 화평케 하는 일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내려놓으면 아들의 위치로 회복되어질 수 있는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진행령으로서의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단답형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완료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내가 남을 위하여 한번 울었다고,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하여 울었다고, 애통해야 했다고, 아니면 남을 한번 긍휼히 얘기해서 주께서 내게 주시는 위로를 내가 긍휼히 얘기를 받았다고 했어요. 내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화평케 하고 좋은 일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당신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떤 칭함을 받았다고. 내가 정말로 완료형으로서 받아야 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나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나 줄이고 목마른 자 이런 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고 배부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볼 것, 천국을 소유하기를 위한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결단하고 행해야 될 그 삶이 우리 속에 있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복들인데, 이 복은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료되어서 받을 복은 실제로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본다는 게 어딥니까? 마지막 천국에서 받는 복입니다.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것, 천국 하나님을 보는 복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말하는 부활의 때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인데, 이 부활의 때에 누려야 될 온전한 복들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이야기할 때, 완료형으로 누릴 때, 그때까지 내 심령이 가난해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면은 정말로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 심령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된 삶을 산다면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직도 내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내 속에 이루어지지 못하면 땅을 기업을 받을 수 있는 내 모습이 되어졌을까? 줄이고 목마른 자같이 정말로 내가 예수 앞에 예수 말씀, 예수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기 위하여 내 심령이 가란 심령으로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 내 것 하며 살면 과연 내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배부른 그와 같은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 욕심이 가득 찼습니다. 청결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는데 그 욕심 못 버리냐는 것입니다. 핍박받는 것, 내가 내려놓지 않으면 핍박 못 받습니다. 핍박을 못 받으면, 내가 이기기 위하여 혈기가 나타나면,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기준에 미달되어서 내 자신이 살아나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8복, 9복, 8가지 복 중에서 하나쯤 안 받으면 어떠느냐 하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각한 문제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심각한, 하나님도 못 보고 천국도 못 가고, 아니 다 모두 천국 못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복 하나 안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고 천국 못 가면 어디 가느냐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어요.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긍휼, 이런 그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골라 받으라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합니까?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주는 명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중요합니다. 사랑 안에서 온유가 있고 겸손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수 없고, 그러면서 쭉 나왔을 때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에 충만한 사랑이 충만한 자는 온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모든 나타나는 열매가 내 속에 완성이 되면은 8가지 복을 한 목에 다 받는다는 것이 다. 우리는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제가 어느 복을 받겠냐고 원했을 때 물으면 이거 받을까 저거 받을까 지금 고르기 위해서 머리를 굴려야 되는데 키 하나만 딱 가지면은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모든 문제는 상대가 있는 줄 알았더니 돌이켜보니 내 자신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막 이를 나가고 분을 내었는데 보니 내 마음에 사랑이 없어서 저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다 남이 나를 미워하는 줄 알고 뭐한 줄 알았더니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이 없어서 그랬다. 이 사랑 자체를 우리가 다 소유하게 되면 정말로 예수 사랑을 성경에서 배웠다면 그 사랑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8가지 복을 한 목이 다 소유한다는 것입니다. 뭐 A복, B복 할 거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면 그냥 땡잡는 복 다 한 목이 받습니다. 다 한 목에 오늘은 심령이 가는 자고 내일은 긍휼하는 자고 애통하는 자 이게 아니고 내가 사랑만 충만하면은 내 심령이 세상 욕심으로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은 남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고 남의 영혼을 위해 애통할 수밖에 없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고 정말로 내가 줄이고 목마른 자의 심령이 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절로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 당연한 줄 알고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주위의 사람들에게 화평한 자가 되어서 그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할 때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다면 늘 그랬습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면은 가정에서도 원만한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놓고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 설교가 아니고 제가 하는 것을 저도 보고 들어보면서 정말로 속 찔리는 소리 내가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내가 큰 소리 치면서 내가 저와 같은 심령의 삶을 살지 못하면서 남들 보고 살아라 그랬다고 그러고 앉아서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러면서 그게 부딪히니까는 뭐 세상만 아내가 자녀들이 다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더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더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말도 하기 싫고 보기도 싫고 왜? 저 사람 때문에 지금 내 속에 꿀탕이 다 일어난 삶이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말하는 것마다 다 보기 싫고 듣기 싫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는 것은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 사랑을 성경에서 배워서 내 삶에 적응하지 못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주님이 나를 향해 주시는 이 팔복을 받지 못하는 내 모습이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 자신을 놓고 이야기하면 나는 8가지 복을 다 받아야 된다. 무엇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데, 이 예수 사랑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성령의 충만을 있습니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채워진 그 사랑이 있을 때 되는 것이지, 내 관념적으로 내 생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 사랑을 내 머리에 채워서 내가 하고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 예수가 사랑하라 했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 화가 나지만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두 번도 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좀 뻥을 튀어서 10번까지 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7번보다도 8번, 10번까지 참을 수 있는데 11번째 되면은 뭐 참아서 뒤집으면 그는 내 관념적인 내 개념으로 내 생각으로 가진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이 내 속에서 없기 때문에 이 지식, 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주의 말씀의 증거자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복음의 증거자인 삶을 산다는 이게 곧 사랑의 사도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가정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온전한 가정으로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맛보고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8가지 복을 다 받아 누려야만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진행력의 복과 완료형의 복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속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모든 욕심 자아는 다 내버리고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